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부터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가 없죠. 하루살이가 죽고 나서 메뚜기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만난 친구가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와 신나게 놀다가 가을이 왔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야, 겨울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1년만 살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루만 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는 내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1년만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80년을 넘게 살고 100년 사는 것도 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언젠간 죽습니다. 인간이 100년 이상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영혼이란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 끝없는 세월, 마침이 없는 시간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이 영혼이란 개념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동물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딱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막연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도 못했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영혼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끌어내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영혼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 입으로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확신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만 영혼이 나의 삶에 이상하게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바로 영원이고 그 구원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 어떤 다른 대상, 이 지구상의 믿음의 대상 어떤 것을 믿어도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고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한한 세상에, 제한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영생을 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이 유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다른 거 아닙니까?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극히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에 세상은 자연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사회 그리고 인간 문화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자는 대로 반응하는 모든 욕망을 육신의 정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이고 또 동물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조절이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중독이 되어버리죠. 정신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이 내 정신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팔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도박입니다. 우리 정신이 육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소유욕을 생각해 봅시다. 끝없는 소유욕, 가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화려한 것, 더 비싼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검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손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검은 보화, 엄청난 재산을 다 소유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소유욕,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이 생기듯이 끝이 없습니다.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나야 끝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끝나는 것이 소유욕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온통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빠져듭니다. 스포츠, 드라마, 영화, 게임, 온통 보는 것입니다. 스포츠로 열광합니다. 미국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스포츠가 없는 때가 없습니다. 야구, 농구, 럭비가 아니고 아메리칸 풋볼이죠. 또 하키, 온갖 스포츠, 수영, 올림픽, 태권도, 다 스포츠 열광합니다. 드라마로 밤을 새웁니다. 눈이 벌게 가지 아침에 또 후회합니다. 게임으로 밤을 새고 일주일 내내 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만 하던 아들이 게임을 계속해서 아침에 밥 먹으라고 열어봤더니 죽어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게임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것에 미쳐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화가 다 집에 있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전화기가 컴퓨터가 되어 이메일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화비 들지 않고 저 한국에까지 카카오톡으로 공짜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수시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아이콘도 붙이고 사랑해 이런 것도 하고 미워해 하고 찡그리는 상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락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더웠을 때 토끼 동영상을 떼어가지고 되게 덥제, 경상도 말 되게 덥제 하면서 뭡니까 여러분, 팥빙수를 주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못 준다 하면서 그런 동영상도 띄우고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손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어떠한 사이트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사진기도 됩니다.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카메라 회사가 망했습니다. 게임기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온갖 게임이 저장되어 있고 좋아하는 게임을 살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편리하고 볼 수 있는 기능이 손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30초마다 들여다본답니다. 편리를 위해서 만든 문명의 이기가 안목의 정욕의 기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기에 비친 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는 늘 황홀함을 느낍니다. 그것도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라기보다는 오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얻은 명성을 자랑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된 것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 자랑, 과시욕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반대로 말해서 영원히 거하는 사람은, 영원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공동체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구원받고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성경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 생활에서 배우자를 택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 철수를 택하라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택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대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찾는 사람이 작은 길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잘 가지 않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편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 길을 자꾸 가려고 그렇게 힘씁니다. 여러분, 삶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숲속 오솔길을 걸어가던 중에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에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저는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지팡이 들고 있다가 쓰러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심은요, 왼쪽 길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또 다시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시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시 지팡이를 또 들어서 또 쓰러뜨렸습니다. 그래도 또 오른쪽이에요. 여러 번 해도 계속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지팡이를 쓰러뜨렸고 여러 번 한 후에 드디어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왼쪽 길로 휘바람을 불면서 걸어갔습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뜻을 버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후회될 일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아십니까?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앞으로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이나 권유하면서 가지 마라,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도 없는 비참한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들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은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 탕자가 돌아와서 저는 이제는 아들로 제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가 포기하고 종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것이죠. 그러나 탕자는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재산의 반 이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주님 뜻대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 사랑하지 마십시다.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